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내 생각이에요. 인간은 모든 배움과 모든 그 사람의 내면적 세계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나면 이해될 수 없는, 믿음은 이해될 수 없는 세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질 수 없고, 말씀이 이해될 수 없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믿겠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기준된, 내 이성이 기준된, 내 생각이 기준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고, 나는 교회를 다녀요. 오랫동안 다녀요. 설교를 들어요.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성적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은 자기 기준으로, 이성적 기준으로 읽어서 알 뿐 그게 믿어지거나, 그러면 나는 아는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내 가슴 절절히 믿어져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똑같은 교회 안에 똑같은 직분으로, 바로 교회 안에는 이 양쪽의 이 이성과 영적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믿는 사람이고 직분자이고 아무개는 다닌 지가 오래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영적인 존재와 이성적 존재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는 육의 세계는 3차원의 육의 세계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귀신, 마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없다는 사람은 정말 귀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영적 세계는 안 보여. 그렇지만 귀신이 있어요. 영적 세계는 안 보여.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성령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진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못 가서 탈이에요. 서로 가자 그래요. 그런데 간다고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요.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나의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럼 여기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가 나의 뜻이 막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이루어지는 게 응답을 나는 많이 받았어.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 다 가졌어, 다 됐어, 다 줬어.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성적 존재는 말이에요,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나의 뜻이라고 하고, 그게 이성적 세계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를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소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게 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고,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와서 하나님이 보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딱딱해요? 근데 우리의 가장 아주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함정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내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기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목적이 말이에요. 나는 복 받으려고 다닌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맞지만 그게 핵심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축복은 선물이다. 걔는 그냥 오는 거고 자동으로 오는 거고 저절로 오는 거고 그냥 되어지는 거고 그냥 형통해지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되 그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10% 사랑해도 사랑이요 90%가 희석됐는데도 사랑이라고 좀에는 들어갔어요. 20%도 사랑이고 50%도 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뭐냐? 따라합시다. 순도 100% 사랑. 이게 순도 100% 믿음이에요. 순도 100%면 물이 한 방울도 희석되지 않는 참기름, 진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 뭐 하여튼 그렇게 진짜를 자꾸 말 갖다 붙이잖아요. 믿어달라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우리는 사실 내 힘으로 못 믿어요. 내 이성 못 버려요. 내 삶의 경험, 내가 아는 상식, 살아온 경험을 살아온 거잖아요. 살아온 바, 내가 정말 체험한 바, 혹은 내가 깨달은 바,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내 속에 수십 년 축적되어 온 그것이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적 세계가 사실 40, 50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세계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한다, 어려워요. 왜? 그걸 젊을 때 내 안에 내면이 여물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세계가 구축되지 않았을 때 내 속에 우리 자녀들이 왜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그의 내면적 세계가 완전해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자녀들의 내면에 깊이 정말 이 건물을 지을 때 빔을 세우듯이 기둥을 세우듯이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뿌리를 내려야만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능력 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실상은 믿는 것 같지만 얼마나 허상일 때가 많으며 믿음 좋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내면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으며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자기의 허상, 자기의 내면의 이중성, 이런 자기 자신 앞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끝없이 정말 허무감이 들고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뭔가, 나의 믿음의 이 허상, 나의 믿음의 어떤 그런 껍데기, 점점 신앙생활은 몇십 년 예수 믿는 게 갈수록 더 잘 믿을 수 없어요. 잘 믿을 수 없어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연출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필하는 실력,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실력, 요즘은 갈수록 과대 포장이, 그게 믿음으로도 자기를, 그 진짜는 내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믿음은 내면의 문제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인생이 최근에도 어떤 한 가정이 이렇게 참 죽음으로 마감이 됐는데, 한 가정이 무너지거나 한 인생이 무너지거나 할 때는 내면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내면이 무너지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다가 허수아비처럼 허우적 그냥 버티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면이 생명인데 우리는 이 내면이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고 중심이고 나의 내면이지,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뭐도 하고 교회 와서 말해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 믿음이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플러스는 극히 작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짜는 나의 내면이 세워지고 나의 심령이 세워지고 중심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진실은 하나예요. 지금도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섰지만 집에 돌아갔어도 여러분이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끝없이 의식하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내가 어딜 가든 어두운 밤을 가든 대낮을 가든 광야를 가든 대도시를 가든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의 코앞에 있다는 걸, 이거를 내 일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내면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가면 자유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을 지키는 것이고, 내면이 믿음인데 내면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9장에 나오잖아요. 그 9장을 쫙 읽으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없다. 자,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의 논리예요. 지식은 그 생각이란 왜 위험한가? 자기 중심적 생각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의 원천은 이론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 생각으로 들어와. 염려가 생각으로 들어와. 따라합시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염려는 내 영적인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충만한 사람은 태산이 내 앞에 무너져도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수많은 고난, 많은 사람은 겪는 고통 말이에요. 그 고통이 무엇이었던, 인간은 내가 고난이라고, 나는 이게 고통스러운 부분, 그게 사업, 직장, 물질, 건강, 자녀, 가정, 사람마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고통이든지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은 지난날 나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선택이 믿음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결정적인 부분이, 나는 선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뭘 먹는 것부터 선택하듯이 모든 선택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선택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고난이 혹은 고통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지난날 수십 년 살아온 삶 속에 나의 선택의 결과이며 삶의 결과이며 그 모든 뿌려진 것에 바로 나로 인한, 나의 삶으로 인한 그의 열매, 그게 대다수 70-80% 인생이 겪는 고통은 자기의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 잘못 선택한 결과, 잘못 살아온, 잘못 생각한, 잘못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는, 그러므로 온 모든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말해요, 고난 중에 있어도, 왜냐, 이거는 뭐냐,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 안에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고난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근데 아무개는 믿음이 반듯하고 들어가나 나가나 그냥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런 사람은, 저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겪나요? 라고, 이것이 굉장히 주변에서 보면,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 교회에서 가장 헌신자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그냥 막 믿음 없이 죄 짓고 적당하게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더 잘 돼, 더 건강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그러면은 고난이 없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과정을 산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 사나 믿음을 가지고 사나. 그런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을 겪는 자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는 고통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로 인하여 온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이것이 온 곳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는 이것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집회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길어도 고난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적은 순간이다. 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 믿음은 길어도가 믿음인 거예요. 길어도를 인내라고 하지요. 고난 중에 있다고 하여 고난이 짧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론과 내가 아는 상식과 이성과 영적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영적 세계예요. 자, 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내면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정말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는 꿈을 이룰 거야 라는 어떤 인생의 방향 설정이 목표가 설정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는 나는 정말 이 길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이전에 줬던 것 답. 왜? 진짜를 만나면, 진짜를 잡으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이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거였는지를, 이것이 내 생각의 전환, 그게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이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치가 옮겨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목적, 성공 목적, 그냥 돈 많이 버는 목적, 아니면 명성 목적, 어떤 자기가 어떤 명예, 예를 사람마다 뭔가가 자기 지향하는 바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는 123층 제2타워가 세워져서 참 이 세계적인 이 5대 안에 들어가는 높은 빌딩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건 참 자랑스럽고 좋지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분이 기여한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와 이런 게 정말 뭐 성공 신화를 이루는 분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이루어도, 그게 땅에서, 인간은 땅의 기준일 때 123층이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볼 때는 높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는 와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신념, 의지력, 정신력 강하여 뭔가 남과 다르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이루어도 인간은 그것만으로 나는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면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고 남들이 보면 뭐가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내면이 허기지고 내면이 허무하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저 정도면 뭐 부러울 게 다 갖췄지만 무대 뒤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는 죽도록 살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죽음, 허무 앞에 무너져, 죽음 앞에 무너져. 왜? 죽음이 끝이냐? 끝이 아니니까 문제죠. 그러니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죽음의 강을 자기 힘으로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죠, 그런 눈부신 성공이 부럽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내 안에서 이 자존감이 세워지고 존재가 채워지고 영혼이 채워지면 거기에 허기지지 않는다는 거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출세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 앞에 무너지는 건 인생이 이미 90%는 가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 인생은 너무 그 돈은 벌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노후가 보장된 게 아니라 사후까지 보장된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진리, 영적 세계가 나의 내면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게 믿음의 사람은 아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노후가 되면은 뭐 한 달에 얼마는 돼야지 산다는데 나는 돈 벌어놓은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 염려가 아주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수록 그냥 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쫙 나오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육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많은 게 그걸 위하여 평생을 살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인간이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으로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침투하고 염려가 침투하고, 따라합시다.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마라. 현재 앞에 무너지지 마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현재를 이기는 거, 환경을 이기는 거. 그게 현재 앞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환경. 믿음의 사람이 왜?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얼마나 봉사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뭔가 했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안 풀리나? 나는 지금도 어렵나? 왜 나는 지금도 힘드냐? 나는 뭐 어떠냐? 이게 현재. 우리는 맨날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완성돼야 되고, 지금 뭔가 만져져야 되고, 축복이 와야 되고, 나는 자꾸 지금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고 이루어진 미래이다. 믿음은 미래인 거예요. 그 믿음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거, 이게 믿음의 승리자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를 앞당겨 믿어버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낙심하고, 봉사하면 낙심하고, 믿으면 낙심하고. 왜? 환경 앞에 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현재 앞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개념이 인간이 만든 게 뭐냐? 성공해야 축복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이다. 예를 들어서 잘 살아야 축복이다. 좋은 대학 가야 축복이다. 좋은 직장 가야 축복이다. 뭐든지 이게 여기에 축복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거짓 희망이에요. 내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건 축복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나온 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잘 되는 것만 축복이냐? 아니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니까.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이 더 올 수 있어요. 왜? 고난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거니까. 인정 안 하고 싶어. 아굴의 기도를 따라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잘 따라해. 그 다음에 뭐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조용해. 안 따라해. 행여나 하나님인데 들릴까봐. 딴 데서 그랬어요. 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축복이라는, 이게 전부 기준이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믿음이 믿음 되지 않아요.
인간은 고난 속에서 이 거짓의 옷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해서 요셉이 아버지가 입힌 거는 채색 옷이고 요즘 말하면 최고 비싼 옷이고 다른 자식들은 거의 머슴옷 입혀가 덜로 보내고 아들 하나만 제일 비싼 거 사입히면은 여러분이 덜에 나가서 일하는 자식이라면 열 안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하나님은 말이에요, 진짜를 만들기 위하여 부모가 입힌 그 때때 옷을 채색 옷을 뺏겨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갔다. 물론 고난 속에서 뭐 이제 고난을 터널로 말할 때 들어갈 때 고난 터널이야. 근데 그걸 다 통과하여 나온 프로수가 10%도 안 된대. 그 속에 사라져 버린대. 고난 속에서 사라짐. 왜냐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기로도를 이루지 못하니까. 고난은 기로도, 전라도 말로 음에 죽어, 이런 뜻이에요. 고난은 겪어도 기로도까지는 자기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가지면 축복일 것 같죠? 돈이 있으면 그 돈 떨어질 때까지 기도 안 해요. 먹고 살만 하는데 뭘 기도해? 떨어져야지. 인간은 끝장을 봐야지 끝에 가서 기도한다니까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끝까지 버텨. 할 수만 있거든은 기도 안 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살아요. 하다 안 되면은, 그러니까 초장이 안 돼 뿌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참 집회를 가면 이렇게 표준어를 지금까지 표준어를 쓴 것처럼, 아닌가? 표준어를 쓰면 좋은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거의 표준어에 가까운데 간증을 하면 이게 본색이 좀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운명이 무엇이냐?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운명이에요. 그럼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나에게는 주권이 전혀 없이 살았더라고요. 뭐 지금 이 길도 뭐 제가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뭐 모든 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번에 제발 빠지지 말고 한번 기가 막힌 이야기 좀 들으러 어디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는 구룡포라고 아실란지요? 그 바닷가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어릴 때 저는 이 세상이 다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거가 전부 다니까 제가 본 거는. 근데 거기서 제일 산꼭대기 집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50이 돼서 저를 낳았어요. 엄마는 30대 후반에 저를 낳았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17에 장가 가서 연년생으로 알을 셋이 놓고 네 번째 알을 놓다가 부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얘기. 그 저희 엄마는 굉장히 그 인물이 참하고 참 이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정해주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그래요, 유사한 또래의 엄마가 인물이 제일 좋았는데 아무개는 인물도 참하디 왜 그래 복도 많아서 저렇게 부잣집에 시집가냐. 이러니까 오늘 그 고을에 전주이시 집안의 제일 부잣집 외동 아들에게 이제 연지곤지 찍고 가마 타고 이렇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일로 갔고 엄마는 뭐 절로 갔고 이래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성경에 나온 용의 말씀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갔어. 근데 이제 이 둘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엄마가 보름이 되었을 때 남편이 일본 징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1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가서 보니까 우리 엄마처럼 이제 속아서 이제 그 머리 올리고 징용 보내야지. 그 옛날 그 식민지 시대에 그래서 뭐 강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속여서 그런 세대기가 4명이 왔다. 근데 엄마처럼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 2명이 목을 매가 죽어버렸다. 옛날에는 가면 거짓 귀신이라고 해서 가면 끝이에요. 여자에게 자유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 엄마가 10년을 거기서 그렇게,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외동 며느리 이렇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호래비인 시아버지와 가부인 며느리, 가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아무 그 정체성이 좀 허리한
이런 이제 이 불편한 동거가 몇 년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죽음을 결심하고 있을 때 어떤 동네 아줌매가 이제 여차저차 사바사바 해가지고 엄마가 맨날 며칠 당신 인생의 운명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팔자를 바꿀 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밤 12시 옛날에 오밤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톡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팔자를 바꿨어.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쪽 군에서 저쪽 군으로 그 밤에 길도 없이 완전히 산길로 그 아줌매를 따라서 말만 들었지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떳떳하게 시집을 가는 쪽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쪽을 뭐 올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 저쪽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 계신 분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쪽을 따라서 밤 12시에 그래 산을 넘어가지고 저쪽 군이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 대낮에 그쪽 집으로 이제 도착을 했대요. 그 살집. 근데 나이가 이제 10살 좀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덜은 건 있으니까 10살이 많으면 어느 정도쯤 되겠다. 이제 이렇게 엄마는 20대 이제 한 중 26쯤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인데 갔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꽃다운 그 모습이 연지 곤지 찍고 갈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왜냐면 자식도 없이 그냥 뭐 좀 외로웠지만 특별한 일 없이 부잣집에서 이렇게 여차저차 하게 잘 지냈고, 근데 이제 저 기절한 줄 알았대요. 완전히 박상들금. 저쪽 집에 있는 시아버지와 거의 막상막하. 되게 충격적이죠. 거기다가 자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엄마는 알을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는데 알을 셋이가,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이 가산, 전지 이런 걸 물려받았는 맞이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노름으로 술로 완전히 그냥 막 그걸 다 날린 정도가 아니라 셋이는 뭐 가가라 해도 안 가가니까 남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노름 빚이 평생 못 갚을 정도로 노름 빚이 막 완전히 다 잡히고 빚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을 매서 죽으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한데 꽃같이 아름다운 새내기가 자기에게 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 걸 마음 바꿔서 젊은 여자와 살기로, 그래서 우리 엄마가 후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얼마 안 돼가지고 6.25가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난이 살렸다 이 말이지. 안 갚아도 되잖아. 그 동네 살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6.25가 그래서 그것을 떠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도 이제 끝없이 갔는데 구룡포까지, 동해안 땅끝 마을이잖아요. 구룡포가 돌아서 올라오니까. 그리고 거기서 판자 하여튼 배 들어오는 선착장 있잖아요. 배를 정박시키는 그 안쪽에다가 갓바라고 옛날에 우리 포장 있잖아요. 그 갓바를 깔고 데리고 간 셋이를 그 눕혀가지고 한 6개월을 이쪽에 예전에 왜 돌 2개 해가지고 솥하나 걸쳐가 불 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6개월을 그냥 바닥에 포장지 깔고 그래가지고 살고, 거기서 이제 그 배 들어오는데 이 노가다 기타 이런 일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제일 산만디 집에 방 한 칸, 옛날 그 사골새방 있잖아요. 거기서 오빠 둘하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 삼남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일 꼭대기 거기가 우리 그냥 표준으로 설려고 그래. 제가 어려워. 그 산만디 제일 산만디 꼭대기 거서 이제 방문을 열면 구룡포가 해돋이가 제일 유명합니다. 울릉도 다음에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곳이라서 거기서 방 안에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방 안에서 해돋이를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 뭐 평생 볼 해돋이를 거기서 다 땡겨서 초장에 봐버렸어. 그래서 해돋이 보러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빠가 이제 52년도에 태어나고 57년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1960 몇 년도게요? 63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남. 마지막 날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배를 탔어요. 배 타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뭔지 처음 생각나는 거 있나요? 곤조예요. 곤조. 못 알아들어? 곤조를 아십니까? 성질.
알코올 중독자의 저희 아버지는 오징어 꽁치, 그게 구룡포 꽁치가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배를 이제 소위 말해 몇십 년 탔는데, 그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면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 살까마귀가 생기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배를 탔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여자는 살돌이 두드러 패야 된다, 아주 그 여자는 살돌이 잡돌이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배를 탄 곤조까지 이 몇 개가 다 갖춰진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버지가 엄마를 막 잡어, 다리 하나 부러져서 가야지, 딴 데 눈 못 돌리지, 이런 식으로 때리고 간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타고 나간 배가 불나서 25명이 이제 시체가 돼서 배에서 끊으라가, 엄마가 그 꼭대기 집에서 맨발로 나 아버지가 죽었다 이러면서 엄마가 뛰어내려가는데 저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저는 죽었다는 말은 모르고 엄마가 울길래 저도 뭐 그냥 울었는데, 그 사람 이렇게 죽은 시체 그 기억이 좀 있고요. 엄마가 그걸 막 들으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다른 아버지는 다 있는데 우리 아버지만 없어요. 우리 아버지만 살아가지고 그 상계 왼수라 이 말이지.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상계 왼수다. 왜 안 죽었노?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버려서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진짜 아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상기 감사해서 엄마가 울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은 뭐 시대가 이래서 뭐 그게 뭐 보험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배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있는 사람이 다 죽거나 다치거나 뭐 이게, 그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아버지가 있죠, 거기서 미쳐서 온 거예요. 정신이 이게 미쳐서 왔는데, 이게 아무런 지금 생각하면 보상이나 미친 거에 대해서 뭐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런 거는 병원 치료를 해주는데, 사람은 고쳐서 왔는데 정신이 돌아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뭐든 정명이 없고, 우리 엄마가 인물이 좀 뭐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인연이, 우리 엄마 이름이 인연에서 전연이거든요. 아버지가 입만 열면 인연이고 전연이에요. 그러면서 막 지게 짝대기로 엄마를 때리고 머리채를 끌고 엄마를 이렇게 앞머리를 갖다가, 이 엄마 얼굴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좋은 화장품 발라서 그렇지, 옛날에는요 저희 엄마가 구라본 한번 발라본 적이 없는데 타고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밤새도록 두드러 맞아도 그 이튿날 되면은 저희 엄마가 그 구룡포서 배를 맺혀 가지고 있는 배 선장 부인처럼 아주 그 곱고 뽀얗고, 우리 엄마가 그런, 뭐 자꾸 엄마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에 닮았다는 말 하려고 지금 눈치를 그렇게 챘어요. 뭐 그렇게 돌려서라도 말해야지 뭐 이렇게. 어쨌든 저희 엄마가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고, 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아버지가 어느 정도냐면 잔인성이, 그게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은 게, 아버지 속에 그 영혼을 삼켜버린 게 악마, 마귀, 그게 악령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 그 눈빛 있잖아요. 막 그 마귀의 눈빛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그 공포의 눈빛을 저는 진짜 못 잊어.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그게 막 아버지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막 정말 때리면 막 죽인 막 저를 갖다 이 뒷덜미를 들고 이놈의 가시나 이래가지고 막 마당에 패댕이 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완전히 진짜 누구 말단에 깨고락지처럼 내려가. 여기 집이 여기 이렇게 마당이 그 산을 이게 올라가면서 이 산이 이렇게 산에 깎아서 집을 한번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당이 좁다는 얘기예요. 옆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푹 들어가서 이 밑에 집이 있어요. 반대 집 높이만큼 들어갔어요. 옛날 집 대안이란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집 높이만큼 이렇게 푹 반드시 들어갔다고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집집마다 다 이게 여기서 던져버리면 애가 굴러가지고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 높이만큼, 집 높이만큼 이렇게 쑥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3번을 그 밑에, 그러니까 그 구르면서 정신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다음은 이제 완전히 떨어질 때는 이미 그걸 감각 없이 막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집에서는 밥을 먹다가 뭐가 막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뭐가 쿵 하잖아. 좀 자기네 집에. 그럼 이거 뭐고 이래가 대안으로 가면 아가 그냥 정신 잃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굴러굴러. 제가 말해요. 그러면 이제 방에 들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아랫목에 이불 덮어가지고 세상에 이게 뭐한 짓이냐. 그렇게 3번을 그 밑에 집에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이게 저는 진짜 아주 생각하면 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교육이 뭐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교육이지만 부모의 삶이 교육이잖아요. 부모가 보여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부모의 언어, 부모의 표정, 부모의 행동, 부모의 그게 전부 자녀가 다 그게 보는 거잖아요. 보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아버지 입에서 욕 외에는 들어본 말이 없다는 거지. 아버지 입에서는. 그리고 그 주먹이 자식이 옆에 있는데 밥을 들고 갔다. 옛날에는 밥상을 아버지만 상 있었잖아요. 아버지만 육각 나무상, 그것도 턱이 가해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가면은 밥그릇이 국그릇이고 반찬이 뭐 서너 가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게 쌀을 갖다가 요래 가지고 한쪽에다가 쌀을 요래 해가지고 요래가 아버지만 쌀이 섞였다고 한 개도 이쪽으로 안 와요? 오면 절단나요. 그걸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절대로 실수 안 해. 일로 한 개 굴러오도록 안 놔둔다니까. 완벽하게 걷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집에 일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요즘 말하면 1일 8출부 집집마다 그 일하러 대는 그 집에 일해주면서 밥 얻어온다고요. 그걸 갖다가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처정이 있잖아요. 막 인연이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이 밥을 가져왔냐 이러면서 이 더러운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밥상을 막 발로 차고 있잖아요. 주먹으로 엄마를 때리고 그 밥그릇 앞에 머리를 잡고 그 상무에 찍어버려. 저희 아버지가 그대로 그 뜨거운 국그릇 위에 엄마 얼굴을 그대로 내리 찍는다는 거예요. 이 상에 그대로 엄마 얼굴이 내리 꽂히도록.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무지막지했어요. 그 정제에서 저희 집이 제일 꼭대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길이 올라오는데 길이 이걸 옛날 말로 상그랍닥 하는 말 알아요? 절반은 못 알아듣지요. 상그라워. 길이 꼬불꼬불하게 어렵다고요. 올라오기 힘들다. 그러면 옛날에 연탄이 있었는데 연탄값보다 올리는 길이 없다고요. 그걸 의에 그 한 장을 들고 못 올린다고. 집이 워낙 올라오는 길이 2사람이 못 지나가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뒤에 넘어가면 산이 천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고운 새대기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강목 치마 한 개가 다인데 이거 허리끈 이렇게 묶고 치마를 감아가지고 그 나스를 낯질해가지고 내가 나무 단을 이고 정제에 단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단 나무단 놓는 데 있고 깔비를 끌어서 깔비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깔비를 먼저 가지고 성냥에 불을 붙여서 이 나무를 쭉 빼가지고 왼쪽 무릎을 쏙 내밀면서 이렇게 꺾어서 반만 꺾어요. 또 꺾기 힘들어요. 반을 꺾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불을 떼잖아요. 그럼 불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제 뛰 들어가가지고 그 지게 짝대기로 앉아서 불 떼는 엄마를 인연이 그러면서 내리 막 쳤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이 갈비가 위에 부분이잖아. 위에서 내리치니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정지 바닥에 입에 거품 물고 엄마가 막 이렇게 죽어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불이 여기서 솥이 여기 있는데 불이 여기서 타고 있는데 이걸 타고 나오면 보통 거다 넣잖아요. 이걸 안으로 나머지 나무를 또 안으로 이렇게 떼우는데 엄마가 불일이 집해놓고 엄마가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이 나무가 지대로 불이 그대로 정지 나무 길이만큼 계속 다 나와서 그게 엄마 발하고 이게 불이 여기서 탈 때는 엄마하고 멀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엄마 발 있는데 하고 불이 이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죠. 그때 짧은 순간에 엄마가 금방 맞아서 입에 거품 물고 죽어버린 엄마가 여기 불 타는 그 불 때는 그 불에 엄마 발에 이제 옮겨 붙는 거기에 막 제가 자지러졌어요. 거기서
이제 이것이 어린 시절 제가 이제 제 내면이 무너지는 이제 이 시작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그리고 밤만 되면 엄마가 3일,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 엄마는 이 정지 바닥이 찼잖아요. 흙이니까. 그러면 그 시체가 이제 거기서 턱이 돌아가고 몸이 비틀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깨났다고 쳤을 때 엄마 몸이 돌아오려면 덮어줘야지 된대요. 따뜻한 걸로.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맞아서 그 죽어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8살에 학교를 입학할 때는 이미 집을 나갔어요. 제 위에. 그 다음 위에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 훨씬 넘으니까 벌써 집을 나갔고, 그 아버지가 이런 상태를 보고 있지를 못해. 왜냐하면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나무 집에 나중에 알았죠. 어디로 갔는지. 그때는 몰라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냥. 근데 철공소, 옛날 말로, 그 다음 양복점, 양복바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각자 이제 밥 얻어먹고 심부름하고 그냥 학교는 끝났고 가버렸고, 저는 너무 어려서 이제 엄마 옆에 항상 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덮어줄 게 없어서 깔비를 말해요. 깔비가 건불이잖아요. 그게 포근한 게 아니고 서로 얽혀가지고 그냥 붕 뜬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있지, 엄마 발을 다 덮어. 그리고 엄마 몸을, 배를 제가 엎드려, 제 작은 몸으로. 그리고 엄마 얼굴에 제 얼굴을 갖다 대고 엄마 죽지 마, 끝없이 엄마 이게 우는 거예요. 그래 그 3일을 갖다가 그 정지 바닥에 누워있는 엄마에게 엄마 죽지 마 이렇게 제가 울었어요. 근데 야, 사람이 이게 눈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그러면 이 표정 있지, 끝난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눈물이 떨어져도 엄마는 정신이 없어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 3일이 엄마 죽지 마, 엄마. 처음에는 막 크게 불렀는데 3일쯤 되니까 엄마한테 저도 기진맥진해서 엄마 죽지 마. 근데 갑자기 엄마 손가락이 이게 약간 움직인 것도 같고 안 움직인 것도 같고, 갑자기 제가 엄마가 산다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 얼굴이 그대로 그 표정인데 이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본 것 같고 엄마 이러는데, 엄마가 그대로의 표정에서 눈물이 말해요, 여기에 눈물이 이렇게 딱 맺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막 그 눈을 뜨지 않았는데 눈을 감고 똑같은 표정인데 그 눈물이 먼저 떨어지는 걸 보고, 눈물은 산자만이 흘리는 거다. 그때 그 눈물이 살았다는 신호를 제가 그 어린 게 말해요. 눈물은 산자만이 흘리는 거다.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말해요, 처음 내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자, 누군가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아주 오래전에, 1000몇백 년 전에 이렇게 질문을 누군가가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회개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한 거다. 인간은 후회를 하는 존재이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팔은 것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어.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이게 이성적 존재라는 거지.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어디가 진입로냐? 회개가 영적인 문의 진입로라. 회개가 문이에요. 회개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회와 회개는 달라. 후회는 뉘우침이라고 하겠지만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완전히 그게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 인생의 목표 설정이 전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걸로 이 성회를 4일 동안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화다. 믿음은 미래다. 변화가 없이는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이 4일 동안의 성회는 한 번도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면 반드시 내면적 변화, 심령적 변화, 중심적 변화, 성령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살아나서 제가 어릴 때 본 장면이 너무 많은데 왜 그걸 다 말하겠습니까? 벤소를 아시죠? 벤소는 반대기 두 개가, 저는 이 반대기 두 개가 움직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밤이 되면 요런 양재기에다가 삼배천 이름 알아들으시죠? 삼배, 노란 삼배, 이 삼배 이거를 제가 들고 엄마는 마당을 gis어요. 그리고 벤소가 가만히 떼기를 가려놨는데 턱이, 왜 벤소는 꼭 턱이 있어야 하는가? 그 나무 턱 하나 있어요. 하여튼 그걸 넘을 때마다 엄마가 갈비뼈 부러진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다고. 그 턱을 넘어서 이거를 감아 이제, 그리고 뭐 옛날에는 불도 그래 없었어요. 벤소에 불 없었어요. 어쨌든 그때 제 눈으로 본 게 엄마가 기어서 가서 이게 서지를 가 못했는데 이 반대기를 일로 밀고 일로 밀었다는 거지. 그게 이게 동그랗다? 이거를 처음 본 장면이에요. 아, 벤소가 원래 동그란 거였구나. 이걸 맨날 반대기만 봤지 이걸 못 봤잖아요. 근데 바가지 있잖아요. 그걸로 2바퀴 3바퀴 하고 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피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붙잡고 있잖아요. 양재기 위에다가. 그러면 여기 붙는다고. 그럼 냄새가 올라오죠. 그럼 막 제가 막 고개를 돌리면서 이래 막 숨을 못 쉬고 막 칵칵칵 숨이 막히죠. 그럼 엄마가 그걸 꼭 약탕기 짜듯이 이걸 짠단 말이에요. 한짝 손으로. 그리고는 양재기를 들고 그 물이잖아요. 그거를 마실 때 컴컴한데 벤소에서 꼭 이 말을 했어요. 스네야, 내가 니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걸 마신다니까. 그러면 막 저는 밤마다 엄마가 그 턱을 다시 넘어서 그 판때기도 원위치 하고 이래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걸 다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싹싹 씻어가 널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싹싹 씻어가지고 탁탁 털어야지. 그것도 삼배천에다가 뭔가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거기다 햇살에 바싹 말르면 저녁에 되면 또 양재기 들어라 이래가지고 그 벤소를 더나 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참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고,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렇게 때리면 엄마는 그냥 이렇게 뭔가 막 네 죽고 내 죽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사냐면, 예를 들어서 뭐랑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막 나는 막 그냥, 우리 엄마는 참,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이제 집 뒤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뒤에가 산이니까. 근데 맨발로 막 그냥 진짜 막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낫을 들고 인연이 낫이 바로 뒤에 꼽혀요. 그러니까 막 엄마 강제간 그 뒤 산을 잘 알아오. 왜냐면 나무하러 맨날 댕기니까 막 그냥 그래 막 맨발로 뛸 때는 발바닥에 칼돌, 나무 꼴대기 한 개도 못 느껴오면 낫이 뒤에 꼽히는데 뭐 발바닥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뛰가 아버지를 따돌렸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 계곡인데 거기가 구룡포에 지금도 있는 화장터 계곡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화장터는 꿀떡이 아주 높았는데 거기에다가 그 계곡에 아버지를 이제 피해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를 못 찾을 정도로까지 계곡에 들어 이제 어디 숨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벌벌벌벌 떨리고 온 발바닥이 막 피가 나고 막 진물이 나고 옥신옥신거리고 막 참 행편이 없는 거예요. 그 막 추워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았어요. 품에 안았는데 내 요 머리 쨍배기라 그러죠. 요 정수리가 턱 밑에 이제 아니까 요 쏙 들어간 거예요. 엄마한테 안겼으니. 근데 그날 밤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제 가슴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는 엄마 인생을 모르잖아요. 엄마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그 8살 뭐 9살 이런 아가. 근데 엄마가 내를 안고 그 밤에 말해요. 얼마나 울었느냐면 엄마의 눈물이, 이게 눈물을 막 한없이 이렇게 흘려본 사람은 여기 뚝뚝 떨어진다는 걸 알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는데 요 지금 제 머리 정수리가 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 머리에 엄마의 눈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그냥 지대로 내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걸 밤새도록 내가 들었고 보았고 내 얼굴에 엄마의 눈물을,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당신 인생에 대한 한없이 슬픔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mon동이 턴다, 날이 붐 샌다 이러잖아요. 그때 엄마가 저를 걸음을 못, 이제 그 산에 발을 못 내디뎌요. 이제는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그 엄마가 내를 업었어요. 그 날이 붐 새는데 엄마가 그 산을 넘어 내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밤이에요. 집 뒤안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까 그 밑에 집으로 굴러 떨어졌잖아요. 근데 꿀뚝대가 참 수많은 밤을 지새운 곳이에요. 어린 제 영혼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미친 발작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폭력적 행동을 하므로 엄마는 아버지 앞에서 모든 바람을 다 맞듯이 맞아서 거기서 쓰러지는데, 당신이 쓰러지고 나면은 나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부터 엄마는 당신 보는 앞에서 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거기서 맞아 죽는데 나는 혼자 안 나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그럼 엄마는 빨리 가,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엄마의 뜻에 억지로, 힘도 없지만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서 이제 나가면 어디 가라고. 그럼 엄마가 불을 안으로 떼놓는 거야. 꿀뚝대를 데워 놓는다고. 그러면 그 흙 발라가지고 이렇게 있고 회색으로 이렇게 올라간 꿀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슴 떨리는 어린 아이가 그 꿀뚝대를 끌어안고, 그 꿀뚝대가 밑에일수록 더 따뜻하고 올라갈수록 덜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불이 밑에서 오니까 거기에 볼때기를 대고 있잖아요. 엄마가 하란 대로 그대로 하면서 엄마 죽지 마, 엄마. 그렇게 꿀뚝대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그 꿀뚝대 앞에서 엄마가 내를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 뼈에 가족만 남았다. 훗날에 제가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봤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사람이 인물이 좋다는 것도 살이 있어야지 인물이 있는 거지, 살점이 없이 뼈만 남은 사람이 왜 인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30번 이상을 맞아서 기절을 해서 3일 4일 뒤에 깨나고 또 맞고 또 못 먹고 또 맞고 못 먹고 또 맞고, 이게 몸이 완전히 뼈만 남아서 완전히 거의 생명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 손가락이 가운데 마디가 굵잖아요. 사람의 실제 뼈를 보면 거의 살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예요. 이게 뼈 그대로 이 앙상한 손가락으로 있지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서 엄마가 요즘 용어로 말하면 폭풍 눈물, 그러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이 내 새끼 불쌍해. 그럼 막 엄마가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우는지 모르니까 엄마 어디 아파?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엄마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밤에 왜 엄마가 그런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지를 몰랐어요. 그 이튿날 엄마는 내를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10살 때 버려졌어요. 구룡포에 가면 지금도 있는 구룡포 국민학교, 구룡포 초등학교로 이름 바뀌었겠지만 그 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학교를 다녔지만 점에밖에 못 갔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날이 그 이튿날인데 당신은 나에게 결심하고 이별을 구했고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항상 엄마가 죽어버릴까 봐 죽지 마 여기만 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때 제가 이제 길바닥에 요새 말라 그 노숙인이라고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거지였으니까 그때는 거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럼 엄마가 없다 그럼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가 저를 더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이거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나무 집이었기 때문에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아버지도 이제 완전히 길바닥으로 이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만약에 그 사고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안 흩어졌다는 거지. 오빠 둘과 엄마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옴으로 그 미친 아버지 때문에 요새 말하면은 정신병의 제1급 정도는 될 정도로 무지막지했다고 폭력성까지 너무 강했다고요. 그리고 술을 갖다가 막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옛날 소주 대병에 있잖아 막 꽃부에 붙지도 않아. 병째로 나발 불어요. 어차피 다 마셔봐 한참에 마셔보는데 뭘 덜어 붓겠냐고 똑바로 부부지.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막 이루 말을 그 이루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10살에 버려져서 3년이란 시간을 이제 여기서 사실 제 인생은 다 모든 게 끝난다고 보면 돼. 그 엄마가 내를 버리고 간 거기서 나란 존재는 이미 끝났고 학교를 나 이제 못 다닌다는 말도 하러 가지 지금까지 못 갔어요. 이제부터 학교 못 다닌다는 말을 하러도 못 갔다는 거지. 그대로 안 가버렸다는 거지. 글씨를 띄느냐? 못 띄지. 3학년까지를 제대로 댕겼더라면 띄겠지만은 학교 간 게 1년이 안 돼요. 엄마가 일주일이면 3, 4일을 못 깨나 있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거기다가 육성예비를 안 내면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그리고 돈이라는 걸 내본 적이 없어요. 급식비도 내본 적이 없고 그냥 이러면 학교 그러면은 정말 너무너무 기억이 슬픈 기억밖에 없고 오죽하면은 나무 알을 얻고 학교를 가고 싶어서 나무 알을 얻고 옛날에 두대기 끼렸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밑에 아가 그대로 궁디 다 뚫린 거 입혔잖아요. 그 제 등에서 그어서 애들 앞에서 오줌 싸버렸다니까. 제 등에 아가. 근데 애들이 내보고 샀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학교를 하도 가고 싶어서 나무 알을 얻고 학교 간 적이 있다고. 어쨌든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 같은 시간을 그 길바닥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제 인생에 어쩌면 한이랄까요? 그게 이 세상에는 고아원이 있다라는 거를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고아원 애들을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돌보면서 고아원을 출입을 하는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찾아가고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을 만나면은 그 애는 두 종류 애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과원에 있는 애가 있어요. 완전히 버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로 상대하는 애는 완전히 버린 애들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걔들을 이렇게 돕는데, 그 애들에게는 한 가지 피해의식, 그게 어릴 때 제가 가진 건데, 그러면 버림받은 애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빨리 끝나야 돼요.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과원에 가면은 엄마만 없지, 예를 들어 다 있잖아요. 근데 다 있는 거를 한 개도 감사 안 하고 없는 엄마에 대해서만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과원에도 못 간 나는 이것이야말로 다 없는 건데, 그 애들은 다 있고 엄마만 없는데 그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요. 밥이 있어, 방에 있어, 학교 있어, 먹는 거 다 줘. 아니 아무것도, 난 내가 그 정도라면은 아무것도 뭐 엄마 보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과원에도 못 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과원에 못 갔냐? 그럼 애가 과원을 지가 찾아가냐? 그 누구도 나를 과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데 어떻게 과원을 가냐고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는 과원이 주로 천주교에서 많이 이 지역별로 있었대요. 갔더라면 다른 길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 애들을 보면서 항상 내 마음에는 나는 과원에도 못 갔어,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 3년의 시간표가 말이에요, 저에게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건 희망이 끝났다, 삶이 끝났다, 내 생명이 끝났다, 모든 게 못 먹어서만이 아니라 그 너무너무 처절한 상황, 이 처절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제가 거기서 이제 단적으로 구정물통을 건져 먹는 게 주식이에요. 그것이 몇 달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눈알이 노라져요. 온 얼굴이, 온 몸이 완전히 황달이, 병이 아주 깊었어요. 그리고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눈곱이 이렇게 달리고, 이 남의 집 부엌잠, 남의 집 헛간, 또 마루 밑에 개집, 뭐 이렇게 막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집갈이 있잖아요. 집갈이, 그거는 겨울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소쿠리에다가 뭐 널어놨다, 그럼 훔쳐 먹지요. 그럼 밥얻으러 갔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들어가서 막 뒤지지요. 그럼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어디서 두드러 맞고 뭐 이놈의 가시나 니 지금 뭐 별의별 일이 다 하게 막 완전히 일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살게 하는 한 가지 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좀만 참으면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 아무 약속이 없어.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엄마는 죽은지 사는지 알 수 없어. 엄마에 대한 건 그냥 엄마가 내 데리러 오면 내가 없으면 엄마가 슬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근데 훗날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에게 진짜 동일하게 이걸 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살게 하는 힘으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줄을 붙잡고 지금 나를 버텨내는 이 힘이, 그 어린 생명에게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게 하는, 나를 이끄는 힘이 하나님,
바로 그 어릴 때 엄마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리움, 그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이 어릴 때 엄마에 대한 그 겪었던 그 내면적 이것이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그런 그리움을 내 마음에 붙잡게 먼저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걸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그때에 이 생명을 지탱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가장 그 사람은 말해요, 바닥이야. 이보다 더 바닥일 수가 없어. 내 인생이 이보다 더 저절할 수는 없어. 근데 그 바닥에서 또 바닥을 파면 또 바닥이 나온다는 거지. 또 바닥을 파면 또 바닥이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기에서, 이 바닥에서 하나님이 예배당 종소리를 듣게 만들고요, 거기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걸 잘 몰랐잖아요. 가문의 수치고, 부모님이 뭐 자식이 이혼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집안의 수치로 생각했잖아요. 왜? 결혼을 시킬 때는 태로가 없이 니는 그 집 귀신이다 이러면서 보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 태로가 끊어지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돌아가면 된다. 그게 자녀의 고통을, 그게 우리 부모가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녀가 고통을 겪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그 자녀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전에 부모가 먼저 조치를 취해버려. 이혼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사람은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의 고난 겪는 걸 못 봐주고 부모가 오히려 더 못 견뎌서 자녀의 인생에 많이 참여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자녀가 참고 살지 않잖아요. 거기서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이겨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구룡포에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가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밥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학교를 조금 다닐 때 내를 아는 애가, 온 동네 거지로 떠돌아다니는 그걸 아는 애가 교회에서 마주쳐서 저 교회에 내 같은 거지가 왔다고 그 애들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팼다. 그래서 막 끝까지 제가 그걸 두드려 맞고, 안 온다 소리 안 하면 안 때려요. 근데 끝까지 안 온다 소리를 안 하고 끝까지 맞고 버텼다 이 말이지.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저는 교회를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에서 저에게 처음 왔고요. 그 구룡포 교회에서 눈물겨운, 그저 두드려 맞고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주일학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 90% 이상이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대부분 어릴 때 다니면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씨앗이 그 속에 심겨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도 언젠간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많은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말해요. 정말 쫓겨나는 저를 향하여 달려와서, 처음 보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부엌잠 자면 아궁이에 기어 들어가면은 그걸 우리는 부석이라고도 했는데 아궁이잖아요. 밑에서 보면 소치 밑에 이 손 밑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새까만 끄름이 그걸 점점 부지깽이로 핵시면 식으니까 또 자꾸 더 들어가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 때 부엌이 이게 넓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부엌에 문 닫는 게 생겨서 문을 이렇게 쇠로, 모르는 분은 모르시고, 저는 문 달 때까지 촌에 살아서 알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궁이 속에서 머리를 얼마나 문대가지고 소철 다 닦아버렸어요. 끓음을 뒤집어 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낮에 또 돌아다니고 땀을 찍찍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은 물이 찍찍 귀신 같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게 이 진짜 병이 너무 짙어서 요새 말하면 병명이 강경화예요. 황달과 강경화인데 이제 이 그런 폐병 뭐 이런 게 복합적인데 왜냐하면 그런 썩은 거를 계속 먹고 그것도 배가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이 막 파리 빨 때 엄청납니다. 이게요. 눈 알을 파요. 그 정도인데 이거를 쫓을 힘이 없었다는 거지. 야가 설 이래 갖고는 안 가. 세게 해야 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저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어린 기 우리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들 엄마 맨날 그 영감이 이제 우리 아버지 보고 있잖아요. 맨날 술 먹고 우리 엄마가 좀 젊고 이제 남들이 보기에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젊은 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저 어린 걸 저 꼬라지가 되고 저렇게 자 일주일 못 넘기겠다고 이러면서 저런 걸 버리고 저렇게 되도록 어린 걸 저걸 버리고 간 걸 보니 이제 어디 시집 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엄마를 막 쑥덕쑥덕 거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를 누군가가 그렇게 욕을 하면 제가 속에서 막 그냥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째린다고 눈을. 그러면 저놈 것이네 저거 봐라 저 엄마 욕한다고 저거 봐라 저기 네가 어쩔래 이러면서 막 돌을 가지고 있잖아. 임까지 저리 안 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그냥 막 그런 막 아가 저 봐라 자도 저 아빠에 닮아가지고 발작이 난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 화장터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나이에 비해서 옛날 재래식 화장터 화덕 봤나요? 혹시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봤겠죠. 옛날 그 재래식 화장터 화덕은 위에는 관을 밀어놓고 밑에는 장작을 떼는 거예요. 그걸 9시간을 최고의 화력으로 계속 떼는 거야. 그래야 관 하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 화장터에 엄마의 기억, 엄마의 흔적, 엄마와 함께 바라보았던 꿀도 그 밤을 새 울었던 그 화장터요. 무섭다는 개념도 없었다니까. 아버지가 더 무서웠으니까 화장터보다. 그러니까 그 화장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러면 거기서 날이 저물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도라무통 같은 거 있죠. 도라무통 같은 걸 옆에 놓고 이쪽에 놓고 옛날에 화장터에 지금이야 사람에 맞춰서 뭐 몇 인분이고 뭐 사람이 왔다 간 장례식장이 그렇지만 옛날에는 음식을 해가 갔잖아요. 그러면 다 태울 때까지 상조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상조들이 거기서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9시간을 태우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먹고 남으면 그걸 부정 탄다고 집에 안 가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음식을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짝대기로 뒤지면 구정물통 뒤지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한 관을 태우면 3일은 그 온기가 화덕 앞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돌 던져. 사람들이 이놈의 가시나 이러면 막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오는 데잖아요. 그렇게 어디까지 갔겠냐고. 제가 어디까지 제 인생이 내려갔겠냐고. 사나 죽으나 이미 동일한 상태가 됐다는 거지. 내 생명이. 우리 엄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 있었어요. 엄마가 어쨌든 여차저차한 방법으로 엄마가 온 건 아니고 순애를 찾아서 이제 기별을 보냈는데 엄마가 있는 곳, 그곳이 엄마의 친정이었고 엄마의 고향인데 저는 태어나서 구룡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렇게 엄마가 있든 없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구룡포를 떠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있는 곳을 가기 위하여. 그곳이 경북 청송군이에요. 청송군. 저는 난생 처음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곳에서 여기가 130km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그 상태에서 차를 타고 어디까지는 갔고 어디서부터 걷기 시작했고 차가 갈 수 없는 그 깊은 산속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사는 동네는 그 우리로 말하면 몇십리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산속인데 전기 자체가 없는, 그리고 그 전기가 없으면 가로등도 없고 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암흑이에요. 그 깊은 산속인데 언제 올지 기별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산속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래서 엄마와 저는 이제 예를 들어 3년의 시간표가 연락 한 번 없이 서로는 살았는지 죽은지 알 수 없이 이런 시간이 너무 이제 눈물로 살았는데, 엄마는 나를 기억할까, 이제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를 만났을 때 내가 엄마를 그리워했던 것보다 엄마가 나를 그리워하는 그 그리워했던 게 너무 더 깊었다는 것을 만난 뒤에 알았다.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가 니를 하루늘 잊은 줄 아나.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엄마가 그냥 너무너무 많이 울고 실신할 정도로 저를 만나서 그렇게 울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저를 식모로 보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을 식모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식모는 말이죠, 이제 머슴, 종과 동일한 거예요. 인권이 없고 인격이 없고 인간 이하가 식모예요. 일이나 하고 시키는 거 하고, 그것도 그냥 식모로 옛날에는 뭐 가끔 저처럼 이렇게 식모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3년을 한 집에서 식모를 살았어요. 3년을. 그 식모를 살면서 사춘기가, 그때는 사춘기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주인 아줌마가, 야, 네 입 벌리 봐라. 예? 그 사람 앞에 아를 처음 해봤는데 혀를 보고 눈 알을 보고 딱 보면 벌써 아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요? 쌀까마이. 그냥 방이 아니에요. 창고라고 말하는 요즘 용어로. 그런데 한쪽에다가 이제 가마이 옆에 병들어나. 그래서 제가 쇠죽이라 그래, 소주 끓이는 전문가, 짝두. 소주 끓이는 전문가와 디딜방아의 전문가와 한겨울에 얼음을 뚫고 그 얼음 속에 빨래, 이게 제가 그 3년 동안 식모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그 기억이고, 마당에 그 빨랫줄에 그 세우는 장대 위에 나무 요렇게 해가지고 밑에 길게 해서 이렇게, 그 장대가 내를 두드러 패는, 허리가 휘청거리도록 그걸로 두드러 맞는 이제 그 장대였고요. 거기서 주인집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너무 많이 울면서 이게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저 주인집 딸은 처음부터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호강하고 살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이렇게 울었다는 거죠. 이게 운명론. 제가 그게 식모에서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딸이 복받았지 제가 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주인집 딸처럼 나도 교복 입어볼 수 있을까, 살아볼 수 있을까, 막 그때는 참 우상 같고 그냥 나의 어떤 모델이라고나 할까, 막 상상 속에 그 주인집 딸이 다시 태어나면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릴 때 새파란 성경 아주 작은 거 구룡포에서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선생님께 받아서 숨겨서 식모에 가져가서 거기서도 성경책을 꺼내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3년의 식모를 마치고 엄마가 순애야 이러고 이제 엄마도 식모를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엄마가 내 데리러 온다 이래가 식모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언제나 엄마는 그리움의 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움의 끝에. 그래서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근데 어느 날 진짜 엄마가 왔어요.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여드름이 뻑뻑 나면서 그 집에서 정말 주인에게 안 맞아도 마루를 닦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소죽을 끓이고 오만 일을 다 하고, 그래도 칭찬은 아니지만 안 맞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냥 그 정지 바닥에서 옛날 고지 바가지 같은데 밥 있잖아요. 제가 개밥 남군 걸 수없이 먹었어. 왜냐, 배가 고파서. 하도 많이 굶어서 이 배고픔에 대한 이건 이것도 비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몸도 비정상이지만 내가 고프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엄마가 왔고 나를 데리고 갔고, 엄마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그 청송에 가면 예트골이라는 동네가 산골이 있는데 우물이 있고 5집이 우물가에 있고, 이 언덕 우물가에는 원래 사는 집이고 우물이 있고 또래박을 한참 내려서 우물에 물을 길고, 여기는 산이 이렇게 있다면 중턱에 이렇게 언덕 소나무 숲이 많이 있고 여기 폐허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살은 집이에요. 예뚜꼬리 언덕 위에. 그게 산만디 집이라 그랬는데 여기에가 다다다다다 뛰 내려와서 우물에 물을 길러가지고 양철 물동이 물을 이고 여기서 올라가면 숨이 콕콕콕콕콕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을 하루에 3동이 여기 그 예뚜골 그 움막집 이게 빈 폐허에 옛날에는 누군가가 집을 지어 새 집이었겠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아서 지붕 위에 풀이 나고 아주 완전히 이렇게 흙이 전부 흙이에요. 그 쇠매는 구경할 수 없는 집이에요. 그게 그 흙집인데 그게 흙이 무너지고 보뚜막이 무너지고 방바닥에 뭐 하여튼 방구들이 하여튼 형편없는 데를 엄마가 전부 손봐가 이제 집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까지 안 죽음. 그 예토골 움막집에 말이에요. 아버지가 엄마 앞에서 그 뭐라 그러죠? 송장 같은 모습으로 용서를 빌어요. 죽어도 당신 앞에서 죽고 싶어서 당신을 기다렸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마른 장작같이 송장 같은 그 몸에서 아버지 눈에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냥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안고, 나는 다 안 믿어. 당신이 몹쓸 병이 들어서 그렇지 본심이 아니라는 걸 나는 다 안 믿어 하면서 엄마가 아버지를 안고 울어서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그래서 그 예토골 그 움막집에 아버지 강 엄마 강 저 강 셋이서 이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살 겨울이 첫 겨울인데, 엄마가 산에 나무 하는 전문가잖아, 구룡포에서부터. 근데 제가 식모를 마치고 왔잖아요. 그 엄마를 따라가서 겨울에 그 깜동 고무신 신었죠. 그러면 양말을 한 컬 신고 깜동 고무신 신었어요. 그러면 눈이 막 미끌미끌미끌 막 미끄러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침 되면은 새끼를 갖다가 발을 통째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발이 안 시리고 이거 안 미끄러지고 이게 아주 아침 되면 발목 끼면 저녁에 이걸 자를 때까지 묶인 상태로 산을 걸어 다니고 나무를 해서 엄마와 함께 나무단을 이고 이거를 부잣집에 갖다 주면 논이 있는 집에 가면 집이 귀했어요. 거기는 산이 많은 데라서 논이 귀했어요. 집이 귀해요. 그 나무를 몇 당 갖다 주면 짚을 조금 줘요. 그러면 그 짚을 물에 담가가지고 꼬리 흔들고 건물 훑어내고 새로운 단을 묶어서 방에다가 방 한 칸이 전부인데 흙집에 아버지가 아랫목에 불 떼가지고 자글자글 그러면 엎어서 굽고 뒤집어서 굽고, 우리 아버지가 숨 쉬는 게 그냥 앓는 소리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엄마 강력한 온목으로 밀려가지고 호롱불 요렇게 켜놓고는 짚을 이렇게 대고 싹 뒤로 쭉 이렇게 빼고 또 짚을 대서 싹 뒤로 쭉, 아주 연극에 잘 꽈요 제가. 그래갖고 그 새끼를 밤새도록 다 꼬고, 그리고 거기들 되면 동네에서 사러 와가 자기가 이렇게 한 발, 2발을 이걸 이렇게 넘길 때 이만큼을 더 넘겨버려.
가져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재서 가져가니까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무 해가지고 또 집하고 바깥에 새끼 또 꼬고, 그리고 이게 털을 세우고 나무에 홈 파가지고 지퍼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엮는 거 보셨죠? 이걸 제가 전문가예요. 지퍼로 하는 거, 그런 거 망초대 그걸로 쌀이 이거 발하고 이런 거를 제가 노다지 이런 쪽으로 밤이 되면은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이걸 엮고 가만히 짜고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떡골에서 산에 산나물 그리고 이 약초 이걸 몇 살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알아요? 27살까지. 저는 27살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풀린 지 얼마 안 되지요. 친구가 없고 내 또래가 없고 할매 할배 그 속에서 나무 소를 8년 키웠고 지게질을 했고 소 대신 쟁기를 땡기고 쟁기를 잡고 온 산에 다니면서 산나물 다 떴고 온 산에 다니면 지금은 약초 캘 때입니다. 이 여름 되면서 인동꽃 따고 또 산돌개, 쭈찌, 초롱단 온 약초 이 산에 산떠덕 이렇게 막 캐러 다니면 제가 전문 약초꾼이에요. 약초로 캐러 다니면 약초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뱀이에요. 우리 동네 그때도 땅꾼 아저씨 있었는데 제가 남자였더라면 아마 그쪽으로 나갔으면 아마 약초 캐는 것보다 더 자가면 돈 더 많이 받았는데 여자여서 약초에서 끝내서 그렇지 제가 전문 약초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일을 하면서 끝없이 그 산속에서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자, 저는 17살에 장에 처음 갔어요. 16살 겨울을 지나고 17살 산나물 팔러 가서 고사리 더럽 그걸 팔러 가가지고 교회를 봤어요. 그 교회를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교회 얘기하고 성경책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마운 교회가 어딨냐 하면서 우리 순에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엄마 강력한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만 읍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를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했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500번을 따라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을 천사가 내 데리러 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그냥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순애 이 생에서 다 살지 못한 거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우리 순애가 가는 천국에 나도 갈란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말해요. 구롱포에서 아버지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았죠. 그때는 처절했죠.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 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은 말해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정말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특골에서 구원의 절정을 이루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기도문을 500번을 따라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엄마에게 마지막 정말 꽃같은 당신이 내게 와서 너무 고생 많았어.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겠어. 꼭 천국에서 우리 순애감 다시 만나세. 마지막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온 삶에 비해 마지막 죽음은 정말 아름답게 맞이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하늘의 별이 되어 가시고 엄마와 제가 둘이서 거기서 참 그때까지 시집을 못 가고 23살이면 또래가 다 간 거를 갖다가 고등학교 나오면은 읍내 사무실을 하다 못해 어디 다 그러면 또 다 공무원 만나서 시집 가고 다 가는데 나는 마음대로 갈 데도 없고 거기서 정말 죽음 같은 시간표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처절함 속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이야기 제2탄 내일 밤 계속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정말 저의 삶의 간증과 하나님 이 집회 주시는 이 메시지 이것은 배워서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믿습니까? 반드시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삶이, 따라합시다.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삶이 아니면 어떻게 믿음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고백합니다. 고생을 저렇게 불쌍하게 살디 복받았네, 못 배웠디 복받았네, 저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길바닥에 헤매고 살더니 복받았네, 남의 집에 일을 억적같이 하디 복받았네.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고생한 게 복이 아니고 가난한 게 복이 아니고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저주스럽게 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복받지 않아요. 불쌍하고 천하고 정말 이렇게 처절하기 때문에 복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때 복받아요. 기도로 살 때 복받아요. 하나님 앞에 살 때 복받아요. 그리고 믿음은 내일 이 집회는 아직 오늘은 첫 시간, 사실 첫날은 저의 이 인생의 가장 근본, 내 인생의 운명적 저주,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환경의 한계,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운명을 잘라낼 수 없어요. 이 저주스러움을 잘라낼 수 없어요. 내일 이 집회는, 오늘은 저의 인생의 이제 뿌리에 대한 부분, 출생, 어린 시절, 이것이 이제 저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고백. 내일부터 이 집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은 100% 중에서 오늘 25%여야 되는데 10% 맛배기 좀 빡셔요. 근데 내일부터 이 집회는 본격적인 집회예요. 오늘 첫날은 사실 안 와도 되는 날 오신 거예요. 근데 내일 빠지면 내일부터 3일은 진짜 배기가 남아있다는 거지. 내일부터는. 이 집회는 사실 내일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바빠서 못 와가 모레 왔다, 예토꼴에 순위 없지요. 이미 어째서, 그럼 첫날에 불쌍하나 어디 갔노? 가를 내일 안 오면 못 찾아. 모레는 이미 딴 사람이 돼 있어서 어에 이래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 집회는 4일 중에서 이제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내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못 가져요. 그러니까 박순의 인생의 핵심이 내일 나온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 지금이 없어요. 내일 제 인생의 어떤 내일 이 집회가 안고 있는 메시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믿음이 없으면 지금이 없다는 거지. 저희가 그냥 이 집회는 정말 갈수록 사실 중요한데, 내일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 박순의 인생에 오늘이 있게 된 뿌리, 영적인 뿌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내일 이제 이 집회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학생부, 청년부, 이게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이 집회에 오기를 굉장히 원해요. 왜? 자녀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온 우리 청년부, 학생부 내일 꼭 오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요. 또 오늘 오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내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여러분이 상상 기적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 집회, 오늘 이제 제 간증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 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너무 이제 제 간증을 모르면 뭐 많이 배워서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예토골이라는 산골에서 제 인생의 모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내 내면적 허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근데 그때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면적 부요함,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아주 영적인 풍요함, 이런 믿음의 실체는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채워지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일 이 집회는 엄청난 메시지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생각이 앞선 자는 이성적 세계예요. 여러분, 이성 넘어선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성 안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이성을 넘어선 영적 세계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내면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예를 들어 자녀가 안 믿는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벗어나가 산다. 그거는 뭐냐? 그것은 집에서 하나님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의 신앙생활은 이중성이 좁혀지는 게 진짜가 가까워지는 거고, 이중성이 멀어질수록 자기 위주로, 자기식으로, 자기 뜻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녀가 믿는 엄마나 안 믿는 엄마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가서 무엇이 달라졌나, 이걸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이 자녀라는 거죠. 그럼 부모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자녀에게 말로의 교육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은 삶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성을, 모든 인간은 이중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진짜일수록 이중성의 간격은 좁아지면서 일치가 돼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벌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소위 프로수가 낮을수록, 이중성이 벌어질수록 밖에서 보면 동일하게 교회 오는 사람인데 아무개 같으면 나는 교회를 안 가. 이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아니니까 전도가 안 돼. 삶이 아니니까 믿음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문제를 내일 이제 여러분 안에 완전히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매일매일 주제가 다르게 한 가지에 대한 완전한 뿌리를 뽑아 여러분 안에 내면의 허구를 다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승리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내일 이 집회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이성적 사람은 10년을 염려하면서 살고 영적인 사람은 10분 기도하면서 산다. 10년을 염려해도 10분 기도보다 10년의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분의 기도는 위대하다. 할렐루야.